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유명한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어요. 땅을 하나님께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좋은 결심한 거죠. 믿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어떤 계기가 있었죠. 계기는 바로 그 직전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있는 바나바 36절 37절에 있는 4장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요셉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자기 재산 중에 일부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드러나지 않게. 그거 참 쉬운 게 아닌데요. 귀한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좋은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교회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필요한 때가 생기잖아요. 마침 땅이나 집이나 돈도 생기고 또 마침 또 그런 필요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하나님께 돈을 드리기도 하고 돈을 내놓기도 하고 땅을 내놓기도 하고 집을 내놓기도 하죠.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여러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상의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땅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네요. 그럼 한 3, 4억 예상했는데 10억 정도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시험이 들어왔냐? 이걸 굳이 꼭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우리는 처음에 애시당초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고 그 땅을 파는 건데, 팔고 나서 보니까 10억짜리가 됐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거 좀 계산을 좀 해가지고 3, 4억 생각했었는데 4억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 6억은 그냥 남겨두자. 우리가 필요한 데 쓰자. 드리는 것만 해도 어디냐.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좋은 마음이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첫째 좋은 마음에서 결심한 거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에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죠. 근데 이제 시험이 왔단 말이죠. 그 시험은 뭔가요? 인색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욕심이 들어왔어요. 인색한 마음.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편 24편 1절에 있는 것처럼 뭐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누구 거겠어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뭐 재산권, 돈 문제예요. 처음에는 이제 은혜스럽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믿음으로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또 식구들하고 상의도 하고 아내하고 상의하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자. 다 동의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긴다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다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돈이 많고 적고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가 예배당 앞에 연복교회에다가 동전이 아니죠.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멀찍이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영원히 가나요?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사망신고하러 갈까요?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하러 가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했습니다. 매장했습니다. 사망신고하러 갈 때 뭐 가져갑니까?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증하고 인감도장 가져가요. 그럼 돌려주나요? 안 돌려줘요. 주민등록증 안 돌려줍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증 말소되면은 등기부등본이 이제 효력 상실해요. 그 몇 개월 안에 조정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돌아가신 분 이름 올려져 있는 그 조정해야 됩니다. 효력 상실, 법적으로는 효력 상실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지금 내 이름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재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거기에 또 욕심을 내 가지고 또 드리냐 안 드리냐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머리 많이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는 남편이고요. 삽비라는 아내인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와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도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에 서질 못해요. 이 돈 한 푼 가지고도 발발 떨기 때문에요. 미국에도 보면 그 부자들이 예배당 와가지고요, 1불씩에 연보 1불. 미친 거 아니에요? 참. 아니, 자기들 캐딜락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1불 연보하고. 과거에는 1불도 큰 돈이었죠. 과거에는 1불도 큰 돈이었는데,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인색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저도 이 땅 살 때요. 지금 이 땅 매입할 때, 우리 얼마 있었습니까, 교회? 3천만 원 있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 여쭤봤잖아요. 3천만 원 뭐 하느냐 그랬더니, 땅 사고 교회 지으려고 모아놓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땅 한 평에 300만 원인데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돈은 하여튼 제가 가져오겠다. 돈은 어떻게든 가져올 테니까 해보자. 그게 산 거 아닙니까? 이거 살 때, 예, 저희도 있는 거 싹 다 긁었습니다. 저 도사리에서 그 전세집 있잖아요. 그 다 빼가지고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면 그 이사하고 컴퓨터를 바꾸고 몇 가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300만 원이 그 뒤에 붙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좀 필요한데 써야겠다 하고 300만 원 남겨놨는데 잔금 치르는데 딱 3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거 하나님께서 그 300만 원도 다 내놓으라 그러시네. 그럼 뭐 다 내놨죠, 뭐 어떻게. 그래서 그 잔금을 치르고, 예. 잔금 치르고 우리 부동산에서 여러분 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한테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다음 달 이자는 어떻게 내실 건가요? 이자를 다음 달부터 내야 되잖아요. 4억 7천을 빌렸잖아요, 우리가 은행 돈. 그 당시 IMF 말기 이자가 세가지고 말이죠. 200만 원 넘어서 막 이자 내고 이럴 때 우리 300만 원도 냈습니다. 이자, 한 달 이자를. 그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야 되는데 사례금도 간신히 주는 교회가 이자를 지금 2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그럼 이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자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한테 상의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요. 예. 집사님들도 예.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잔금도 못 치르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4억 7천 빌려오는데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다른 교회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남 모르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아주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예. 별로 깎지도 않고 샀죠, 사실은. 예. 자옥녀 씨.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간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농협에까 다 출력해가지고 다 계산 여러 번 계산하고 다 두드려가지고 맞추고, 예. 그리고 또 한참 또 어려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가. 예.
수요일 예배 인도하려고 강남에서 이제 쓰려 그랬는데 농협에 전화가 왔어요. 돈 입금 안 된다. 빨리 돈 입금하라고. 예. 속이 그냥 얼마나 상하는지. 예. 연체된다 이거죠. 왜 연체하려고 그러냐. 연체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우리가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지금 예배 드려야 되니까 끊으라고. 그래도 그냥 맞춰야 된다고. 영업시간 끝나기 전에 맞춰야 된다고. 그런 일이 뭐, 아유. 자, 교회도 어차피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시험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돈이 많아도 시험이 있고 돈이 없어도 시험이 있고 항상 시험이 있어요. 우선 재정은 깨끗해야 되고요. 장부가 깨끗해야 됩니다. 장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 기업들은 뭐 대기업들 뭐 큰 중견기업들 이중장부 자꾸 만들잖아요. 이중장부 그걸 뭐라 그러죠? 이중장부를 그거 왜 만들죠? 가령 이중장부 만들어서 1,000억이 비었다. 1,000억 어디 갔어? 1,000억 해먹었군. 아닙니다. 그 1,000억은 어디 갔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뜯어먹은 거예요. 정치 자금으로 대준 거라고요. 그래서 돈이 비는 거예요. 장부들이. 그 오너가 해먹는 건 쉽지가 않아요. 큰 돈들 있잖아요. 몇백억짜리, 뭐 몇천억짜리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뜯어먹은 것들이에요. 그리고는 또 회계감사하고 나와가지고 회장 또 감옥에다 보내고 말이죠. 이정은 왜 감옥에다 보내? 다 돈 받아 먹어놓고. 박근혜가 뭐 자녀들이 있어요? 무슨 땅이 있어요? 뭐 자기. 아이고, 박근혜가 그 아버지가 물려준 집 한 채 그거. 박근혜가 뭐 돈이 뭐 얼마나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다 다 먹어놓고 오히려 더 많이 더 거머리가 아니라 무슨 구렁이처럼 다 해먹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튼 간에 이 물질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도 이제 교인들 중에 여러분이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신 분도 계시고 건물을 바치신 분도 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한 달이든 2달이든 마음 바뀌면 가져가라 그럽니다. 마음 바뀌면 가져가라고. 그리고 뭐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왜 우리 식구들이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하고 바치는 건데, 아유, 목사님이 그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냐. 도대체 오히려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처분해가지고, 빚을 갚자. 처분하기도 하고. 제가 먹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시험이 들어왔잖아요. 이 시험이 참 아주 간사합니다. 인색한 마음, 그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 돈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감췄어요. 그 돈에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안에 삽비라도 알고 있어요. 남편이 감춘 거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남편이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암묵적 동의예요. 암묵적 동의.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 자기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삽비라도 아까운 마음이 속에 있었는데 암묵적 동의를 했어요. 아나니아와 동의를 하고 모른 척하고 이제 입을 닦았어요. 시침 뚝 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야, 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죠. 아나니아야, 땅 판 값이 이게 다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럼요. 베드로 사도님, 이거 다입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거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요? 아니, 4절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팔기도 하고 땅값도 너한테 있는 거고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양심 안 썼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 안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질로 치우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을 소멸.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자면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하나님은 아마 눈 감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모르시고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못하라고 바치겠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결심을 해가지고 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부부지간에 가서 우리가 저기 땅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못하라고 그걸 떠들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든지. 왜 그랬을까요? 그 명예 영광심이 들어왔어요. 명예 영광심.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교인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도들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다 높여주고 들어 그냥 칭찬해주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참 별명을 안 해드려도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참 우리 교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 명예 영광심, 쓸데없는 경쟁심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마귀 시험입니다. 그게 마귀 시험이에요. 그런 게 딱 들어오면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눈치채면 돼요. 그 교회는 강대상에다 봉투 올려놓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특히 한국 교회 없던 거예요. 어디서 그런 못돼 먹은 거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봉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은 다 복을 받는 것처럼.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럼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잠자리에서 돌리고 말이죠. 자유롭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연봉하는 거지 잠자리채로 왜 돌려?
그런 거 없던 겁니다. 성경에는 연복계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연복계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 연복계 옆에 앉아 계셨다. 예배당 앞에 성전 앞에 연복계 갖다 놓고 나무로 짠 연복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우리도 봉투 뭐 없애고 싶지만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저기 뭐 장부에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국세청에서 뭐 감사가 나오면 또 그렇기 때문에 12조 봉투니 뭐 감사 봉투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뭐 12조를 얼마 드리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과거에 뭐 아얀 예배당이나 장안교회 부자들 예배당에 와가지고 도뭉치 막 이렇게 보자기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꾸기꾸기 그거 집어넣는 풍경이 자주 있었어요. 예배당 그 연복계 구멍이 있는데 돌이 잘 안 들어가니까 나눠가지고 꾸기꾸기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이름을 써요? 이름 안 씁니다. 그런 교인들은. 이병규 목사님도 그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개척교회 입당 예배 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야 이리 좀 와라. 그래 갔더니 봉투에 쓱 해가지고 이쪽 야 빨리 받아. 얼른 받았죠. 봉투가 뭐 돈을 뭐 10,000원짜리 얼마나 쑤셔넣는지 더 이상 들어갈 자리 없이 집어넣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필요한데 용돈 쓰시라고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 예배당 인도하시고 그걸 이제 연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야, 일단 나갈 때 연보하면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함자를 적을까요? 적지 말라고! 못하러 적어 그거를. 적지 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나가지고 연보하면 집어넣어. 안 들어가. 이게 또 안 들어가네요 또. 아이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 연보함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목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봉투 있지 않았냐 그거. 아 봉투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 목사님이 연보하신 거다. 알고만 있으라고. 목사님이 이름 적지 말라고 그러시고 드리신 거다. 알고 계시라고. 아이고 그런 일이 아유 누가 그걸 연보했는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분도 설계사 하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잘해요 목사님.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이 기도원 작정연보 무슨 작정연보 있잖아요. 장교회 작정연보 항상 1등이에요.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압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다 연보할 때 작정 써내잖아요.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먼저 갚아요. 그것도 사례금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목사님은 사례금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받아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아는 사람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아는 거니까. 예.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죠.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제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 속이고 그거는 하나님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아니 하나님 뭐 없는 거 드리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은혜를 이행해라. 네, 여기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한 것은 이미
시작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오직 너희는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도록 하여라.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가 바로 연보예요, 연보. 연보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열매예요. 그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연보를 안 해요. 그거 희한하네. 희한한 게 아니라 성도는 은혜 받지 못하면 연보 안 합니다. 양은 건강하고 살찌고 기름지고 털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고 그러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쫄쫄 굶고 물은 더러운 물 먹여주고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 있는데 그 양이 어떻게 새끼를 낳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 연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이제는 그 일을 이행하여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꺼이 이행하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라. 만일 너희가 자원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연보의 기본 원칙은 뭐냐?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거지 없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년 동안 수익이 계속 있었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수익이 줄었어요. 현찰이 부족하다. 자금이 딸린다. 그래서 하나님 추수감사절 연보는 오늘 올해는 그냥 넘어갑니다. 형편이 안 좋은지라 1년 동안 주신 거는 많이 있으나 현재 사정이 딱합니다. 넘어갑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1년 동안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아들 딸에게는 사정없이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퍼주놓고 연말에 가가지고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작정해서 하는 건 좋은데 작정이 있어요. 성경에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 작정 연보도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교회는 너무 연보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봉투를 막 여러 개 만든 1,000번째 봉투 그 무슨 신비적이고 이단적인 그건 완전 이단적인 거예요. 1,000번째 봉투 있죠.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징계받을 거예요. 1,000번째 봉투가 있습니까 성경에? 일천번째 봉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꽃연보? 예배당에 꽃 만들잖아요. 예배당에 막 꽃을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꽃이나 보고 가고 다 없애는 거죠. 우리는 꽃 없잖아요. 꽃 있으면서 말씀을 안 듣고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이름이 뭘까? 저 누가 저렇게 예쁘게 꽃을 꽂았을까? 아예 화분이고 뭐가 다 없애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원래 그랬어요. 무슨 꽃연보, 무슨 연보에 봉투를 막 쫙 만들어 놓고 말이죠. 1,000원짜리 한 장씩에 꽂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걸 그 외에
그 성도 그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 성도들이 감동 주셔가지고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성령도 속이고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 엎드려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아나니아를 싸고 메고 나가가지고 장사했습니다. 장사는 뭐 무덤 파가지고 뭐 봉분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거기에는 그 죽은 자는 장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이쪽에 내다 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고 온 거예요. 둘둘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저기 그 시체 공동묘지 거기에 내다 버리고 청년들이 왔는데 마침 3시간 뒤에 7절에 그의 아내가 삽비라죠. 삽비라가 또 베드로에게 무슨 칭찬을 베드로가 또 얼마나 나를 칭찬할까 그러고 또 기대가 가득 차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것이 이것뿐이냐 물어봤습니다. 땅 판 가격이 이것뿐이냐? 아나니아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다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삽비라가 그럼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여자에게 삽비라에게 9절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모했어요. 잘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 입을 맞춘 거예요. 짜 맞췄어요. 공모에서 더 나가면 카르텔이 됩니다. 그건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 네 사람, 그건 그건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나가는 거. 끼리끼리 나가면 안 돼요. 끼리끼리 밥 먹고,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카페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부부끼리 공모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공모했어요. 말하자면 죄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합리화시킨 거죠.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아마 봐주실 거다. 아니야, 모르실지도 몰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죽었어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 물질 문제를 깨끗하게 못하면요,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못하러 괜히 그 명예 영광심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 부부가 다 세상 떠났어요. 지옥 간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간 건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를 하신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죽는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양심 안 쓰고 물질 문제 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감동이 와요. 그것도 다 채워주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믿음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시골장에 갑니다.
예전에 사탕을 하나 사줘요. 사탕이 귀하잖아요. 야, 사탕 먹어라. 그럼 그냥 그 사탕이 얼마나 맛있어가지고 사탕을 막 빨아먹고 그냥 침을 묻히고 코를 묻히고 먹다가 아빠가 보이네요. 아빠도 좀 한번 먹어봐. 갖다 바쳐요. 그럼 아빠는 또 그 침 묻고 코 묻은 걸 또 좋다고 또 받아 먹어요. 바보예요? 왜 그걸 먹어요? 그 아들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부모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괜찮네.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인색해가지고 제대로 못하죠, 우리는. 12조 생활 안 하면 물질적으로 축복 못 받아요. 그건 결론적입니다. 선언적이에요, 선언적. 성도가 12조 생활 하지 않으면 물질적으로는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맛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예. 그걸 맛본 사람들은 알죠. 재미가 쏠쏠하죠. 네. 쏠쏠합니다. 주식, 부동산, 저리 가랍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거. 스릴 만점이에요. 그냥 믿는 일 잘하는 겁니다. 특히 물질 문제 잘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잘 되고, 구원도 잘 돼 나가고, 또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것도 받아서 다 누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니아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작정해서 땅을 처분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으나 막상 드리려고 했더니 시험이 많고 그만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미혹을 받았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 역시 하나님을 속이며 성령을 속이며 자기의 신앙 양심을 속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유로운 국가, 정치, 사회 제도를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